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둘로 나뉘어진 것, 둘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곧 십자가다. 십자가가 둘이 나눠진 것,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병도 낫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뭘 묘사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된다.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고 나뉘어진 둘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데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뉘어졌죠. 원수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첫 번째 오늘 말씀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가 원수와 같았는데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다. 화평케 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신앙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거죠. 화평치 않는 겁니다. 주인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이죠. 또 사람과 가족 간이든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이든지 직장생활의 동료들 관계든지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도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많은 갈등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이런 갈등과 분쟁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어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인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한다고 합니다. 원수된 것.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주님,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평케 합니다. 많은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 또 내 마음이 심령적으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폭풍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심령의 화평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내 삶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하면 병 고치고 무슨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 은사적인 능력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체험해야 될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바라보게 되면 이런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화평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화평케 하느냐? 어떤 상태를?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극렬하게 미워하십니다. 무섭도록 미워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통해서 여리고 집중교회 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 되지 굳이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실 필요는 뭐가 있는가? 아니, 칼로 목이 베이든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시든지 피를 흘리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굳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는가? 인간이 고안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데 굳이 꼭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필요는 뭐가 있겠는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왜 주님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셔야 됐고 왜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됐는가? 몸서리가 치는 그거는 곧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께서 전부 쏟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고난을 보고 그 십자가의 무서운 몸서리가 치는 두려움과 공포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와 같이 미워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조차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하나님 진노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겁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모양이라도. 우상숭배죄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그냥 아이고 죄 좀 지었네. 마음에 양심이 좀 걸리고 회개해야지.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몸서를 치신다니까요. 진노가 무섭게 쏟아지는 거죠. 진노가. 그걸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가 되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시겠습니까? 죽여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죽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도 잔인하게 죽이시잖아요. 죄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이런 원수, 이 무서운 이 관계를 화평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으니 죄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율법이 죄가 있는 것인데 그 율법 죄가 있는 이 율법 자체를 폐하셨다. 어떻게? 자기 육체로. 다시 말해 예수께 죽으심으로 폐하셨다는 이야기죠. 왜? 율법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면 성경에서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에는 결과적으로 사망이 오고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형벌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신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 하나님 저주란 말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증오, 저주란 말은. 증오입니다. 증오. 그 무서운 증오. 뭡니까? 그 저주와 그 증오로는 하나님 형벌. 우리가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들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 여, 노, 유, 심지어는 가축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싹 없애라는 거죠. 한번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정말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율법을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저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 말합니다. 곳곳에. 돌로 쳐서 죽여라. 진멸하라.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몸서를 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걸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거죠. 만약에 율법에 통해서 율법을 범한 자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다. 이게 법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율법은 어떻게 된 거죠?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율법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성. 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집행이 돼야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법 있는데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이 법 있으나 마나. 이 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법이 집행이 돼야 돼. 그 죄에 대한 법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내가 완전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게 곧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과연 뭐가 옵니까? 화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합니다. 원수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합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누구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14절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등져 있죠. 서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말하나? 서로 척지지 말라. 척. 대처간다 할 때 척진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어디 가든지 어른들이 그런 말을, 우리가 살아도 누구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척지지를 말아라. 그래도 서로 뜻이 틀리니까 때는 다툴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다 하더라도 서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길가에서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차라도 가지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만들어라. 척지는 일을 못 들게 해라. 참 이런 말을 선배들에게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정말 골이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그 유대인의 특히 선민사상, 막힌 담이라면 특히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어떤 선민사상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막힌 거죠. 우리 할례받은 백성이야. 할례받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로마인들도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지만요, 성전에서는요 로마인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총독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약에 그 성전을 더럽혔다가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목숨 걸고 싸워버립니다. 그걸 아니까 안 건드려요. 로마인들도 안 건드려요. 그만큼 이방인 하면 철두철미하게 처벌해요. 담이죠, 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다 전파가 되는데 그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 처음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라니까. 보자기 환상. 부정한 짐승, 가득히 있는 먹지 못할 짐승들 잡아먹어라. 주님, 내가 자라면서 한 번도 주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뭘 말하냐? 부정한 짐승을 이방인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골이 깊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의 담생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 그러니까 심했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해야 되네. 저 사람도 참 약하고 못난 모습이다. 나도 저 사람과 별다를 것 없어. 이런 낮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에이, 내가 딱 보고 에이, 저 사람은 수준이 안 맞지.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신다고 저는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하나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거룩하게 여기고 의롭게 여겼는지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집사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하나님? 수준이 있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사무부터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견고한 담을 세워놨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합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임함을 통해서 이들이 합평케 되고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철조망으로 담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아픔이 깊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그 담장이 남과 북의 담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소멸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우익, 좌익 이런 모든 것들도 특히 교회도 지금 우익, 좌익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골이 깊고 담장이 높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주의 이름으로 다 복음으로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사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관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 녹아지고 십자가로 소멸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화평케 되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뭐냐? 완전히 다른 둘,
또는 서로 원수가 된 것인데 결코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이 둘이 그냥 단순한 둘이 아니라 원수된 것이라. 원수된 것. 결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이 서로 원수가 된 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을 해요? 십자가.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뭘로 소멸시키고 가까워지게 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뭐죠? 예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것. 그냥 우리도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희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을.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지 않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된 것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되고 그런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결국 뭘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병 고치는 거 좋습니다.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 좋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구원했습니다. 죽으심으로. 능력과 권세로 구원하셨다면 그 시대에 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예수님이 유명해졌다가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무리 영웅호걸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느냐? 권세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구원했거든요.
로마 백부장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딱 죽으시고 운명하시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딱 운명하니 그걸 보고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런 고백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을 영접해요. 이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곧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받아서 잘 돼갖고 내가 뭘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들보다는 사랑으로 내가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뭘로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랑, 십자가로 화목케 되고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시겠는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화목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셨는가? 얘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의 실천을. 근데 항상 저는 사랑 중에서 가장 정말 근본적이 되고 중요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을까? 주님이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잘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각종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데 그 능력을 행치도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께 왜 고통당하죠?
빌라도 총독이 인정을 했어요. 이방인 총독이. 아무리 내가 예수 이 사람을 보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법적인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면 감옥 살면 하루라도 감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쩌죠? 억울한 일이 만날수록 할 말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억울하니까 주님께서는 잠잠하셨다고. 그 고통을 당한 가운데 잠잠하셨다. 왜? 딱 한 가지. 입을 여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잠잠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힘이 있어도 아무 일도 버리고 안 하신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되죠.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어도 또는 불만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는 것.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의인이라면 믿음의 의인이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르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를. 가장 말이 많은 곳이 교회다. 가장 말이 많은 곳이 교회랍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여겨.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걸 부인을 못 하겠어요.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인과 같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뭘 같이 도무지 저분이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참는 것. 때로는 불만이 많아요.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죄인들이 모인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데. 하나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말도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이야기해.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요. 왜? 내가 입을 열면 교회가 어떤 모임이 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나죠. 교회가 됐든지 사람 모이는 곳은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입을 열어서 문제가 있어요. 입을 열어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도 입을 열어서 문제가 됐대요. 입을 열어서. 그 입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을 4절, 7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니 교만하지 아니하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핵심이 참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참고 견디는 것.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다음에
이성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결혼들 할 건데, 가정을 이루게 될 건데, 사랑은 핑크빛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남과 남이 만난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면만 보이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나 결혼해서 2, 3년 살아보세요. 볼 것 안 볼 것 다 봅니다. 그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밥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것도 필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진짜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성장을 했을까? 그 안에는 이룩꾼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이룩꾼들이 누군가는 오래 참고 인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화 안 났겠어요? 그거 다 안 드러냈다는 이야기죠. 오래 참고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겨서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